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이 예배의 영성과 의미를 담은 찬양 중에 우리 조금 꼬부랑 글씨로 부르는 노래 중에 찬양 중에 His name is wonderful 이 찬양을 여러분 이미 많이 불러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사를 숙지하리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과 영성을 담아서 이 찬양 속에 찬양을 부르실 때 주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슴 쭉 여시고 긴장도 푸시고 배에다가 숨은 좀 쉬면서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He is mighty King, Master of everything.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He is the great shepherd, the rock of all ages, Almighty God is He. Bow down before Him, love and adore Him.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보니까 추위에 몸이 얼어가지고 아직 덜 녹았어요. 이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역사하려면 여러분의 가슴이 뭔가 힘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지금 55 내지 60밖에 안 들어가요. 집중 딱 하고 감정 딱 집어넣고 그 화음을 안 질러도 이 지금 톤이 높은 톤이 아니니까 화음을 안 질러도 내공 있게 정말 주님의 이름은 원더풀이다.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그 감정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깊은 그 마음의 동의를 담아서 이 찬양을 다시 불러봅니다.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He is mighty King, Master of everything.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He is the great shepherd, the rock of all ages, Almighty God is He. Bow down
is a great shepherd 하잖아요. 그분은 위대한 목자시다. 최고의 목자시다. 배고플 때 좋은 풀 주시고, 목마를 때 맑은 샘 찾아주시고, 야생동물이 해치려 올 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야생동물과 싸워 그들이 입을 찢어 우리를 안전케 지켜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Great Shepherd라고요. The Rock of all ages, 온 세대의 반석,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bow down before Him, 그분 밑에 그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경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의 모습은 bow down before Him이에요. 그분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Love and adore. 근데 그분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너무 귀하고 너무 위대하여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만으로도 부족하여 adore,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위대한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두 번째 하니까 조금 힘이 생기네. 이제 70까지 올라갔어요. 100으로 올라가면 터지니까 90까지 피치를 올립시다. 아멘. 몸을 녹여야 돼요. 마음을 녹여야 돼요. 생각을 녹여야 돼요. 소리를 안 듣고 감상하는 사람은 목사야. 성도는 찬양을 해야 돼요.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He is mighty King, Master. He's a great shepherd. He's the great shepherd. The rock of all ages, Almighty God is He. Bow down before Him, love and adore Him.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아멘.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는 한없이 소중하고 그리고 귀하고 사랑으로 대하죠. 말할 줄도 모르고 엄마인지 아빠인지도 모르지만 새록새록 잠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평화도 느껴지고, 남자들은 그 잠자는 어린 아이를 보면서 마음을 다져요. 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그리고 땀 흘려 일해서 이 아이를 잘 보호해 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남자는 아이를 얻게 되면 좀 철이 들어요. 그래도 철이 안 드는 것은 짐승이고, 근데 요즘 짐승가가 많더라고. 철이 좀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마음이 오래 안 간다는 게 문제예요. 오래 가면 성실하게 사는 거고. 그러나 아무리 그 아이가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겨져도 세월이 흘러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키도 안 자라고 지식도 안 자라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그 아이는 가면 갈수록 아버지 가슴 속에 근심 덩어리고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가난 아이가 아무리 이뻐도 자라야 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귀여운 모습을 다 떨쳐내는 징그러운 사춘기가 되어도 자라나야 돼요. 아멘. 성숙하여 성인이 되어 날개를 달고 가정을 나가도, 둥지를 틀고 나가도 자라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와서 사랑받고 관심받고 은혜받고 응답받고 그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에서 너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도 우리를 기르시고 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의 관심과 사랑만 받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청년이 되어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며, 청년이 되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며, 청년이 되어 사명을 어깨에 걸머쥐고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주님의 비저너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는 나를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에만 취하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하며 그것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누가 알고,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어떻게 세계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빨리 성숙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을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는 것을 예수님이 그랬듯, 사도들이 그랬듯 동일한 성령을 받아 그 삶을 살아들여 주님을 드러내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병이 일으켰었을 때 사람들이 그 행각에 우르르르르르 모였어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막 신비한 눈초리를 주고 그를 신격할 때 외치잖아요. 당신들이 왜 마치 이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다.
예수를 나타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 예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그렇다면 왜 교회가 있겠어요? 왜 목사가 있고 왜 성도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나가며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멘. 예배하지 않는 자 능력 소멸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능력 소멸합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만, 나 한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 만족하지 않은, 우리가 내가 진정한 예배자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영의 사람이라면 복음은 결코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복음을 내 혼자 안에 사장시키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혼자만 교회 다니지, 여러분 휴가성의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딱 만나니까 자기의 부끄러움과 체면과 이 모든 것 던져내고 세상에 뛰어들어 예수님을 전하듯이, 우리가 진정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을 받게 되면 주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을 보내신 목적, 성령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잘 나오고 잘 놀고 다닌다,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직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 받으면 그걸 사랑시키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을 받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목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도는 어떤 것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더라고. 이방인들보다 더 정오하는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정말 조폭처럼 행동하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짐승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돈 마니 체인저, 환전소를 엎어버리고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거기에는 주님의 분노가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이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드리는 제사가 거룩한 예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가장 기뻐하는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짐승을 드림으로 죄에서 용서받는다고 생각했고,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건면하고 가르쳐서 그 의식에 모두가 동참하도록 만드는데, 그 예배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그 제사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그 제사 드리는 장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의식을 뒤엎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학자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예배를 통하여 그 사람들은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절기 때 오는 사람들, 환전소는요 막 돈을 바꿔야 되는, 그 사람들이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세계 여러 나라 사는 사람들이 올 때 자기 나라, 그 당시 그 나라에 쓰는 화폐를 가지고 있죠. 그 당시에는 환전소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성전 앞에다가 환전소를 만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는 거예요. 환율을 막 완전히 적게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있겠지만, 주님이 그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죄 사함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고, 여러분, 교회는 Holy Temple이라고 그러거든요. Holy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담을 수 있는 단어예요. 거룩함, 구별됨, 하나밖에 없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성전은 성전인데 그곳에 성령이 안 계시는 거지. 주님은 분노하는 거예요. 뒤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성도, 성령 없는 목사, 성령 없는 성도, 그 사람들은 정말로 사탄의 앞제비예요.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교회를 외치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염시키는 주동자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법원에서 증거를 잡아서 증거를 있게 돼야 되는데 정인을 세운다고, 법원에서 위증하게 되면 사법 처리당해요. 정인이라는 말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현장을 목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예수님의 공생애 때의 현장을 우리 못 봤잖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보고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배워서 그랬더라. 복음은 그랬더라가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미래형도 아니에요. 현재 진행. 그랬어, 예.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과거형의 예수님은 알고 있고 과거형의 성경은 알고 있는데 현재형이 없는 거예요. 현재의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현재의 내 말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의 표적과 기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증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한마디로 주님은 살아계심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쏙 빼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껍데기만 외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전하지 않는 게 100번 나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즘 더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이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다라는 말씀은 언제냐? 말세 때 쓰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이것을 말세의 징조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위정했으니까, 가짜 하나님을 전했으니까, 논리만 있고 실제는 없으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저것들 다 짜가다, 다 짜가다, 다른 종교와 같은 급수로, 아니 오히려 더 밑급수로 지금 치부해서 그냥 교회를 이렇게 막 탄압하잖아요. 이 안에는 물론 사탄의 전략이 있고 사탄의 역사도 있지만 그 책임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제사하며 의식을 지냈던 모든 종교인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은 없고 의식만 전해서 그 이익으로 배만 불리며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한국교회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는 여러분 결단 정말 정신 하나 차려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좋은 성도라. 교회에서 어떻게 참 좋은 성도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 잘 나오고 11조 잘하고 말씀 안 부리면 A급 신자로 구분해요. 이게 한국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자기 성실과 자기 충성심으로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딱 하는데 딱 세우면요 갑자기 마귀로 돌변해요. 그 영의 세계예요.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신앙생활했던 그 오랜 세월에 굳어진 습관들이 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기도 하고 자신 없어 하고. 사람은 원래 새로운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도전하고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믿음은 낯선 길을 가는 거라고, 익숙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라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된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위정자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으로 대변해주고 죽은 하나님으로 외치며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분노만 사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회의 성도는 뭐냐? 종교적인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주님의 생명력, 능력, 기적과 표적은 외면하고 적당하게 예배만 참석하는데 반복하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면 그냥 주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것을 한 번도 증명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마귀 앞제비예요. 마귀 앞제비예요. 하나님을 오염시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보여야 되는데, 생명의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그걸 보여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냐고. 여러분 진짜 보신 적 있어요? 종서 집사 그 전에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떻게 그 종서 집사 그렇게 막 나타내 보였어요? 아니, 내가 너무 창피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 나는 어릴 적에 교회밖에 몰랐다고. 그래서 교회만 막 다녔는데, 여러분 교회밖에 없고 교회만 다니니까 그게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시골에 딱히 갈 거 있어서 맨날 일하고 학교 가고 일하고 손미기고, 교회 가는 게 제일 편안하고 제일 좋아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앉아 있는 자체가 편해.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 거라고. 즉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영화롭게 되느냐?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이게 모범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윤리적인 파장이에요. 교회 다니면 저렇게 착해질 수 있구나.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감동은 줄 수 있어요. 근데 감동은 생명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을 줘야 돼요. 아멘. 복음은 생명의 씨를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생명의 씨는 우리가 착하게 해서 감동을 주었다고 감동을 받아도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교회는 생명이라고. 착한 거 따지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요, 윤리와 도덕을 파괴한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다니면서 능력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 사탄의 앞제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성경을 알면 뭐해? 외우면 뭐해? 교회를 다니면 뭐해? 그게 말씀이 역사 작동이 돼야 되잖아.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주님이 역사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다니고 성실하면요, 지방에서 이래 가면 그냥 세월 가면 장로돼요. 근데 단 한 번도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 다니고 그 순종 잘하면 좋은 성도라고 그렇게 말해줘요. 그건 사람들의 잣대예요. 하나님의 잣대는 그건 틀린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는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 생명이 들어왔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모습을 보인다고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 주님이 영화롭게 되느냐? 주님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때. 할렐루야. 볼 수 없어도, 만질 수 없어도 봐라, 주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다. 내가 행한 일을 내가 한 것으로처럼 나를 보지 마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가 하신 일이다. 그걸 통하여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진정한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편적인 교회들을 보면 가히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 삶은 성도들과는 무관한 삶처럼 그렇게 그냥 무언의 교훈으로 그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그 신학자가 한국 교회를 연구하러 와서 처음에 비행기에 다, 요즘은 점점 줄어드는데, 비행기 밤에 내리니까 서울 하늘을 보니까 막 레드 크로스 있잖아, 붉은 십자가가 쫙 하늘에, 요즘은 많이 사라졌어요. 쫙. 근데 이게 십자가 공화국이구나. 예전에는 철탑이 그리 많이 있잖아요. 요즘 달지도 못하게 하지만 철탑이 있는데 거기에다 막 조그마한 교회다 딱 철탑에서 네온 사인 해가지고 십자가 했는데 막 천국지는 보이는데 실상 딱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교회 수는 많고 성도들은 많은 듯한데 real 크리스찬이 없더란다. 진짜 주님을 믿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더란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항에서 가면서 조사를 다 끝낸 뒤에 남긴 말이, 한국 교회는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교회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말을 남기고 갔어요. 한국 교회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다. 의심만 있는 교회, 가르침만 있는 교회, 그러나 능력이 없는 교회, 예수의 생명이 없는 교회, 살아남이 없는 교회. 그래서 그 허전함을 회식으로 달래고 여행으로 달래고 프로그램으로 달래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담장 넘어 다른 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나는 그러면 주님의 위정자인가? 진정한 증인인가? 주님이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 일은 여러 방법, 첫째는 내 자신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삶의 변화도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내적 변화, 즉 성령이 임재하여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착해지는 게 아니고 본능이 달라져요. 뉴 비전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꿈들이 생긴다고.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아멘 합시다. 전혀 다른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여긴 사람이 없게 된지 아니다니까. 성령 받아서 즉시 그렇게 됐다고. 그게 바로 영으로 바뀌면 금방 바뀌어. 자기 의지로 바뀌려면요 10년 20년을 가도 안 된다니까. 의지로, 여러분, 나의 의지로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은 영을 받아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육에는 육의 소욕이 있고 영에는 영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자고요. 50일의 기적을 참석하셔도 삶이 바뀌는 사람이 있고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끝날 쯤 되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0일의 기적을 3번, 4번, 5, 10번을 참석해도 기만 커졌지 이게 내면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바뀌는 사람은 뭐 확 바뀌고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이 바뀌고, 삶도 바뀌고 가치도 바뀌고. 안 바뀌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여전히 지식으로 복음을 담는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완악함과 완고한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영혼 없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갈증 없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위로 정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영이 침투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임팩트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 그분이 하나님 본체신데.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마음이 완악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했던 그 지식을 추구하는 의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뭐만 있냐면 그냥 이익이나 달라고, 배고플 때 빵이나 달라고, 그 다음에 나 필요치 않다고, 호주머니에 좀 채워달라고,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이런 거짓 근성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내가 굶어도 예수 얻으려고 해야 돼요. 망해도 믿음 가지려고 해야 된다고. 이 말씀이 내 내리를 팍 뚫고 들어가야 돼요. 가슴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는 거지 교회를 다녀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교회 다녀서 특별히 바뀐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또다시 그냥 종교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팍 뒤엎었던 것은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야. 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지. 얼마나 추잡한 짓이냐고. 그거요, 영적인 눈을 안 뜨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다고 바뀐 거 아니라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지식의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딱 갖다 놓잖아요. 그걸 깨버려야 돼. 박살을 내버려야 돼. 예전에요, 시골에 살 때 이렇게 가다가 막 목이 마르면 수박밭에서 수박을 먹어야 되는데 칼이 없잖아. 그러면 수박을 어떻게 깨는 줄 아십니까? 해봤어? 생각만 한 거야? 나는 해봤어. 딱 치는데 한 방에 쫙 깨지면, 갈라져야 되는데 안 깨지면 팅 튕겨. 그러면 자존심이 팍 상해.
이거 내 주먹이 이밖에 안 되느냐고. 그래가지고 빡 하다가 이게 이거 줘요. 손가락 부러져. 찌긴 것들이 있어. 수박도 잘 익은 것들은 탁 갈라지는데 적당히 익었잖아. 설 익은 것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이 열린 사람은 작은 말씀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쫙쫙 갈라지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이게요 오랫동안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안 익었어. 그러니까 이게 껍질만 탄탄해진 거야. 이걸 어떻게 깨느냐고. 목사가 믿습니까? 해도 이게 안 깨져,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나는 진짜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왔다 갔다 해. 저거 깨까. 이거 왔다 갔다 한다니까, 진짜로.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이 대갈통이. 아담아, 똥통. 이게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사람들은 이 견고한 진에 취해 있어요. 내가 최고라고, 내 생각이 맞다고, 이게 맞다고. 여러분, 그거 다 똥통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틀린 거예요. 아멘.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났으면 세상을 다 가져야지. 세상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있잖아, 깨구리 새끼가 조그만 우물 깨고 내가 전부다, 내가 전부다 이래서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어디 잘 나가? 우물가에서 잘 나가지. 여러분, 옛날에 그런 우화가 이솝 우화 중에 깨구리들이 막 깨고 하다가 한 깨구리 교만한 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야, 마, 너희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깨구리 될 수 없어. 근데 나는 언젠가는 저 나를 거라고. 내가 최고야, 내가 잘 나가. 뭐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막 나른 두루미가 수오더니 여기 우물가에 앉았어. 우물가에 앉았는데 두루마 왜? 그랬더니 나 좀 저 하늘로 나를 수 있게 해달라고. 난 이처럼 나르고 싶다고. 그래? 정말 나르고 싶냐고. 그래, 나 정말 나르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최고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 그럼 두루미가 지혜를 짜냈어요. 내가 빨대 하나를 가져올 테니까 내가 이 빨대를 물 테니까 네가 이 빨대를 물어라. 너 꼭 지켜야 될 게 있어. 입 열지 말아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두루미가 이쪽에 한테 빨대 대고 깨구리 딱 물었어. 그리고 두루미가 후 날아가는데 깨구리가 우 나니까 깨구리가 업이 돼가지고 나 나른다, 나 잘 나가, 야 하다가 뚝 떨어져 죽었대. 나는 죽었대. 사람요, 자기 이 아담아 이거 버리기 힘들어. 진짜 말씀을 들을 때 이야기로 듣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감동도 있는데 성령을 아예 내가 거부를 해보니까 이성으로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과 지성으로 들으면 목사의 말이 너무 어리석어요.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말이 안 되지만 종교인이니까 내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간다. 요즘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이러잖아. 종교인 같다고. 종교인, 저 사람의 말은 종교인 같다. 그러면 허황된 말을 한다고 표현할 때 종교인 같다고, 목사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사가 하는 말이 믿음으로 안 들으면 허황된 말로 다 들리는 거야.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렇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확 내 몸속에 들어와 내 뼈를, 내 살을, 내 피를, 내 의식을 확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게 있어야 돼. 이 말씀, 지금 말씀은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이지만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확 들려지면 이게 가슴을 울리고 의식을 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데, 성령의 감동 없이 지성과 감성으로만, 이성으로만 들으면 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야.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들리면 심령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우리를 쫙쫙 가른다는 거야. 아멘 합시다. 의식을 가르고 생각을 가르고 고집을 가르고, 아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내 속까지 다 찔러 쪼개어서 새 사람을 만든다는 거야. 그런데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안 들리고 이론으로 들리니까 지식만 뒤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예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은 교회 다니는 연수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정말 행운인 것은 어릴 적부터 어떤 목사를 만나고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는 인생을 좌우합니다. 정말 인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제가 그 고신적 총회장 두 분이 오셔서 제 은사 총회장, 그분도 총회장 지냈고 또 한 분 또 총회장 개표분이 이제 저를 소개한다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고신 출신이지만 고신은 꼴통이라고. 아니, 자기들도 인정해. 총회장이면 최고 우두머리거든요. 그 아들을 저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 고신 대학은 졸업하고 미국 가서 이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어느 교회 부목을 왔는데 저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아들 그쪽을 고신척이 있지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고신척이 고리타분하다고. 이제 외국 가서 물을 먹어보니까 눈이 떠지는 거지. 괜히 고신 욕하는 같은 느낌이 드는, 고신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고 있어요.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능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화려한 말의 잔치고 화려한 퍼포먼스는 있는데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이건 비극이에요. 이건 다 복음을 오염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나 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절에도 착한 말하고 교회도 착한 말, 다 이러잖아. 다 착한 말 한다고 다 좋아,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기독교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름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아멘.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된다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그 김무우 목사님 보세요. 완전히 그 사람은 생긴 것도 완전히 조폭 두목같이 생겼어. 머리 딱 까져가지고 이런 사람이야. 자기 마누라를, 자기 부인을 얼마나 떼서 내진탕을 일으켜가지고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팼으면. 그런 사람 안 만나는 게 다행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성령이 확 만져버리니까 헷가닥해가지고 다 사비고 다 때려치고 목사가 됐잖아. 그 성령님 한 방이면 된다니까. 아멘. 그 주님을 모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겸손만은 담보를 해야 되고, 근데 이게 마음이 단련이 안 되고 내면이 단련이 안 된 사람은요, 성령 좀 받고 좀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안에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감정과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세요. 제일 위험한 게 그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욕망을 도려내야 돼요. 그 도려내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 도려내지 아니하면 마귀가 그걸 딱 붙들고 살아요. 네가 잘났다고, 니를 나타내라고, 네 자랑하라고, 니를 높이라고. 성령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은 나의 희생, 나를 밟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성령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밟히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그때는 부작용이 없어요.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자기가 높아지려 하면 안 돼요. 존재감 딱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을 예수 이름으로 마귀 씻겨 떠나가 하면서 자기를 그냥 죽이세요. 나는 없다고, 나는 절대로 예수의 복음을 등지고 나를 높이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앞세워서 내 명예를 쌓지 않을 거라고. 그건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응? 제가 항상 그러잖아. 교회 오셔서 몇백 명, 몇천 명한테 인정받은들 하늘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믿으시면 아멘. 겸손만 다 담보를 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에 제가 시킨 대로 하면요, 성령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준비되면요 성령 무조건 들어오셔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금방 성령을 소멸해요. 왜 소멸하느냐?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을 안 해요. 맛만 보고 털어내고 맛만 보고 털어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손에 끼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유익만 있어요. 처음에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상한 느낌도 주고 생각도 주고 불안감도 주고 두려움도 주고 막 공격하잖아요. 그 공격이고 때로는 몸도 아파요. 내가 한참 많이 아팠어요. 이유 없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겁먹으면 안 돼요. 육신의 편안함이 가치가 된 사람은 거기서 물러서 버려요. 어머, 내 아프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마귀가 주거든.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딱 해야 되는지 마음을 딱 다 잡아먹고,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마귀하고는 안 산다. 나 성령님과 산다. 아멘. 그 마음을 딱 다지고 마귀를 딱 쫓아내려고 마음을 먹어버리면요, 마귀 또 달아붙고 또 달아붙고 절대로 못 그래요. 마귀 계속 달아붙은 사람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살아야지. 죄송합니다, 뱃돼지를 불리려고 마귀의 종으로 살겠느냐고. 근데 그렇게 되면 절대로 배도 못 불려요. 인생도 망가진다. 성령 모시고 살면 다 잘 돼요. 100배로 더 이상 잘 될 수 있다니까요. 성령의 사람이 망한 걸 봤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망한 사람 많지만 성령의 사람은 망한 적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면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귀의 앞제비라고. 그러니까 망하지. 교회가요 성령 앞세우고 성령으로 목회하면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네로 시대도 교회는 일어났다고. 성령을 소멸하니까 마귀 앞제비 되는 교회가 사라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지. 배부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결단 딱 해야 돼요. 내가 사탄이 그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나는 1초라도 사탄하고 같이 안 산다. 사탄의 놀이기감으로, 사탄의 노예로 안 산다. 나는 1초라도 사탄의 노예로 안 산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빵을 먹고 살 것이라는 결단을 딱 해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저항이, 내가 성령 받고 기도하면서 저항이 오면 그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영의 길을 가고 있구나. 사탄이 겁먹고 있구나. 사탄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사탄은요, 드러나야 도망갈 수 있어요. 수십 년을 숨어 산다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 속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몰라요. 그게 문제라.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딱 감을 잡아야 돼. 아하, 이제 전쟁이 시작됐구나. 그러면 기쁨으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감정을 사탄한테 1초라도 맡기지 말고, 난 너 싫다고. 그 감정을, 진짜 화가 난다. 사탄이가 뭐가 좋아? 적당하게 살려고 하니까 사탄과 그냥 짜가고 사는 거야. 그래서 살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려고, 그 지옥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적당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진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마음 딱 다지면요, 사탄은 딱 겁먹고 떠날 준비해요. 도저히 본인이 마음을 안 다지니까, 마음을 정돈 안 하니까 마귀가 안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내가 딱 거부해버리고, 내가 딱 마귀가 싸워버리면, 마귀도요,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기 때문에 지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마귀는 알아요. 고독을 즐기는 사람, 불행이 힘든데 참 아이러니예요. 그걸 즐긴다고 말이 표현이 잘 안 되는, 즐기는 사람이 있다니까. 나는 본시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고독 속에 자기를 그저 담아놔요. 그 두려움 속에 자기를 담아놓는다고. 바라락 하고 뛰쳐나와야지. 문 확 열고 그냥 다 틀어버려야지. 할렐루야. 생각은 맑게 하고 건강하게 하면요, 뭔 놈의 사탄이 있어. 아멘. 먹고 살고 죽고 사는 게 주의 손에 달렸단 말이에요. 성령 모시고 살면 잘 살게 돼 있어요. 성령은 축복의 영이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영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에요. 제가 정말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침이 두렵고, 다 짜증나고, 다 꼴보기 싫고, 하루 종일 한숨만 푹 쉬고 있다가 성도들이 오면 또 까매 또 목사라고 마음이 없는 인사한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웃어주는 거, 그거 가식이다.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웃어줘야 되는 그게, 그러니까 주름살이 생기는 거야. 딱 맞는 말은 아니야, 그거는. 자, 나이 많으니까 생기는데, 그런 게 있어. 여러분, 정말 세상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요, 하나님 버르지도 먹이 살리시기에 그런 상태도 굶겨 죽이지는 않아. 간달 사라져요. 그게 문제라. 사라진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탁 오셔서 저 마음을 딱 만지니까 세상이 확 달라져 버리더라고. 현실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지더라고.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니까 현실이 바뀌더라고. 명심하세요. 내 생각이 곧 현실이에요. 불행한 사람은 그 속이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그 불행을 사탄을 담고 있으니까 불행한 거야. 성령 받으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 성령을 못 받는 사람들은요, 이 아담아를 깨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이론을 버려야 돼요. 특별히 자기가 강한 사람, 자기 존재가 막 나타내고, 자기 생각 잘하고 자기 말하고 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기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 타고난 게 어떡하겠어, 그거. 그건 살아긴 살아야 되는데, 그걸 차라리 변화된 영성으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외치고 순수한 복음을 외치는 데 쓰시면 얼마나 좋겠어. 아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니까 구중물이 되는 거지. 냄새 나는 거지. 이 똥통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동의되어진 가슴으로 받으면, 성령의 감동이 스며들면 전혀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뭔지를 아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거기에 대한 인투이션을 주는 거예요. 딱 꽂혀요. 이렇게 감동이 온다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뭐냐? 내가 많이 죽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그럼 능력은 저절로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야 주님을 높일 수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야 주님이 증인이 된다고. 교회 다니는 것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겸손을 담보로 한 능력을 꼭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오래 있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생겨요. 조금씩 발전돼 가요. 아멘. 제일 먼저는 내가 바뀌어요. 내 마음과 눈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어요. 그리고 어느새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면요, 그냥 손 갖다 댔는데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 그냥 말했는데 그 말의 영향력이 커져버려요. 그리고 내 노력으로 정리하고픈 주변의 어둠들이 그냥 알아서 도망간다고. 그래서 행복이 오는 거지. 온 주변이 불행으로 쌓여 있다가 성령 탁 받으면 성령님이 청소해 준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나 여호와와 화목하면 원수를 찾으려고 하여도 찾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 주님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은요, 여기 가도 원수 저기 가도 원수야. 혈압 올라. 그런데 주님과 가까워지고 화목하면요, 원수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좋은 사람만, 여기도 좋은 사람 저기도 좋은 사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의 생명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런 거지. 나는 그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나 하나님 절대로 나를 못 믿었어. 나는 본 적도 없는데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겠다고. 이 말 들어야 돼요. 당신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다고. 그것이 증인이라고. 그것이 나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고. 야, 이거 보니까 나 교회 가기 싫다 이러면 안 돼.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꾹꾹 눌리면서 욕심도 눌리고 화도 눌리고 이러면 화병 생겨. 성령 받으면 그렇게 안 해도 저절로 돼. 저절로 내적인 만족이 확 와버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에게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 주님이 또다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자유가 온다니까. 이번에는 내적인 청소들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배워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격을 내 안에 담으면 주님 계신 그 영향력으로 스며 나오는 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있어야만 주님의 생명의 증인이 되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고. 주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위정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주님의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번만 더 하실까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 제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지식, 내 종교적인 지식과 내 이론을 버리고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제한 없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한 없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시험을 기도합니다. 주여